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려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빌립보의 성도들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소유욕도 아닌 것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어떤 종교적인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기뻐하실 줄을 알고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랑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것, 베풀어 주고 싶은 것,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 그게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간구하는 도구의 기도, 이것이 바울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한 정말로 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9절과 1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18절까지는 그의 복음 전파 삶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고 주고자 하는 것, 바로 그 복음을 말합니다. 9절 이하 바울의 기도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안정과 형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말로 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졌으며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이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형통을 몰라서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였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의 간구의 내용은 짧게 구분하면은 한 5가지로 간구의 내용이 되는데, 첫째는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셋째로는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 빌립보 그 교인들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부하여지기를 간구한 내용은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나 또한 그러한 감정적인 교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원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이 아가페 사랑이 지식 안에서도 풍성하여지고, 이 지식은 또 원어로 지식이나 인식하는 거, 알아가는 거, 이런 것을 뜻합니다.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많아지길 바라는 사랑이었는데, 이 총명 또한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일시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이나 일시적인,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식과 총명의 바탕을 두어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고,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 수 있는지를 바울은 경험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자신뿐만 아니고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만난 그 말씀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또한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십자가 희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한 알게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죄사함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는지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그 죄사함,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단번에 용서하여 주신 이 사랑은 계속해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린다면,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에 익숙해 있는 저들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에 익숙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들이라면 단번에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바울은 꼭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러나 그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한 그 놀라운 사건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번에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은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참으로 100%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신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에서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익숙해 있던 그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 단번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단번에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효력이 영원할 것인데 그들의 죄악을 정말로 100%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바울은 참으로 저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죄 사함의 은혜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게 크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인지를 정말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었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심지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신,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영원히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새 생명을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받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토대를 두고 그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깊어지고 많아지고 더 넓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고백하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하며 교제하였던 그 거룩한 교제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실 때 교제하겠다고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막혔던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첫사람 아담이 그토록 에덴에서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였던 그 교제 이상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세상 것을 요구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면서 벌벌 떨면서 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그토록 짓고 또다시 회개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주님 바라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주신 놀라운 교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신자만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더욱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하고 대담하게 나가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더욱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그의 삶 속에서 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였고, 그리고 다른 것은 또한 전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없었던 신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는 더 깊이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을 주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살게 해 주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이하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장 38절 이하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끈끈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더 많은 단어를 쓰고서 사용하고 싶은데 줄이고 줄여서 그 중에서 더 많은 것들, 정말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로서 이 사랑 안에서 머물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그 많은 지식 중에서 고루 골라서 선택한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그 환경과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더 많이 지식과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많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고 그분만의 사랑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었기에 유대인의 관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유대인의 전통과 그 해석도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으로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다 배설물이고 다 해가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내게 가장 좋았더라, 가장 좋구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그를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토록 사랑하셨는지를 복음 전파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가 만나고 알고 익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은 여러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입증하도록 하여 달라라는 간구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진리이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 비진리를 바울은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하였고 그 분별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며 그 본체로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의로운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보는 그 앞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참으로 부활의 영원한 새로운 육체를 입고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제자들의 눈앞에서 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시데반 집사처럼 그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하였고 이를 거부하고 희석시키려는 모든 행동들, 모든 가르침들, 모든 생각들이 옳지 않고 진리가 아니며 비진리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아니며 새 생명의 진리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서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면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였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그것에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말라고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명합니다. 비진리에 거하고 기웃거리고 있고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이 거짓 형제들로부터 연합하지 말고 단호히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모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한 공동체 안에서 맺고 있었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가 희석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인 것을 알았기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비진리에 거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이들로 하여금은 반드시 그들로부터 떠나라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에 그리스도를 회방시키는 그 모든 신성 모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없이 당장에 내버리라라는 엄중한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더라도 하라고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복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한 견고한 믿음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9절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 도구, 그들이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고 알아야만 하는 도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성령 안에서 그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같은 사도들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특별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도록 간구합니다.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도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신실한 상태를 뜻합니다. 허물 없이라는 단어도 원어로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탓할 것도 없고 잘못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순수하여 오염되지 말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책망할 만한 행위들을 하지 않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죄악에서 철저히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도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있었으니 거룩하게 진실하게 죄에 오염되지 않게 잘못할 것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라라는 엄중하고도 간절한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지내는 삶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떠난 삶을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는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자신을 휩싸지 않도록 절제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바로 바울은 저들이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네 번째로 하는 기도의 간구는 그들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그 의는 사람의 지혜나 판단, 전통과 간섭의 기준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참된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과 상과 벌이 있는 공의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성도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공의입니다.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죄도 아닌 영원한 거룩한 생명에 이르는 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의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신자들은 참으로 알게 되고 그 공의로운 삶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은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하여금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그 간구는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구입니다.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 보혈로 단번에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영원한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 소망을 갖고서 죄의 선언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는 더 많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익히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는 더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총명함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누구보다 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된 이 거룩한 신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세상은 지식과 지혜, 부귀, 영화, 그가 이전보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자신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자 하고 그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며 그 영광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복음 전파자로 살고 있는 이 바울은 모든 거룩한 삶,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조금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삶을 통하여서 단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참여하는 그 모든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할 것인데, 너희들의 그 모든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간절히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삶, 바울의 삶과 그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은 죽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고 있고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신은 조금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자신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살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그의 변화와 그의 모든 복음 전파와 그의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가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 놀랍게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으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그뿐만 아니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싶어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주에서 철저히 떠나
그러한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간구의 도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간구로서 하기를 원했던 것, 그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간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 하기를 원했던 것, 또다시 5절의 복음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간구함으로 바울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던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서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더 알리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이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간절한 마음의 도구 기도를 다 쏟아낸 다음에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또다시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어떻게 해드는 상관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12절 이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이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도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말이지, 비진리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생기는 유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누가 전하든지 간에,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용하든지 간에 자신은 상관이 없으니 그리스도만 전하여지면, 복음만 전하여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려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무엇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그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세력이 빼앗겼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세상의 영광을 찾으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또 복음이신 너를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너희들한테 부여주셔서
놀라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 바로 그 복음이시고 진리시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바울은 그가 어떠한 복음을 위한 디딤돌이 되든지 자신은 상관없으니 복음만이 전파되는 것을 자신은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의식주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르고 게으른 자가 아니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니까이 아니고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의 모든 집사들에게, 빌립보의 장로와 감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볼게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참으로 내 인생에 가장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 중에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